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설교의 제목을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설교의 시작을 제 어린 시절 신앙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 글을 통해 밝혀왔지만 오늘 시작을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 여러 기독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제도 인사동에 나가니까 어느 기독교 선교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병원으로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죽음이란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던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께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개신교회 목사와 전도사분들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축복 같은데 사실 그 이야기의 방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어린 저는 그 말이 저주로 들렸습니다. 저주를 통한 현혹은 사실 무당을 비롯한 미신이나 혹은 아주 못된 일부 종교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버님께서 동학혁명 100주년을 앞둔 어느 해에 천도교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손을 따라 찾아간 천도교 김제교구 교당은 낡은 옛 건물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그 기억이 모두 생생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식 개량 한옥 같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현재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교당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축된 교당도 바닥에 방석을 깔고 둥그렇게 앉아 시를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제교구 교당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아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시일 아침이면 교당에 나가서 바닥에 방석을 깔고 궁울기와 태극기를 개양대에 다는 것이 저의 놀이의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김제교구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만든 태극기함이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궁울기와 태극기를 보관했던 거죠. 어린 시절 교당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교인들이 교당에 하나 둘 도착하면 먼저 오셨던 교인들이 함께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씩 전주교구나 신태인교구 등으로 합동시위를 하게 되면 그곳들은 의자가 있는 교당이었습니다. 그런 의자가 있는 교당에 가면 앞으로 나가서 교인들이 인사를 하고 먼저 오셔서 착석하신 분들은 목례를 하였죠. 김제교구는 맞절을 하였기 때문에 시일식 날에는 수십 번씩 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천도교를 지금까지 하게 한 여러 신앙체험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천도교인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끼리는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면서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이 없이 지내는 어른들이 저나 제 동생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님을 따라온 저희보다 조금 더 어린 남매들에게는 꼭 존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면 천도교 청년에서 보내온 다양한 어린이날 선물들을 저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시천주가 무엇인지 사인여천이 무엇인지 대인전물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어린 시절 천도교라는 곳은 존댓말을 들으며 존경받고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란 기억이 큽니다. 네, 천도교 어른들은 그렇게 실천 궁행하시며 모범이 되셨고 지금의 제가 천도교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주나 기복으로 사람을 현혹해온 다른 종교와 달리
천도교는 시천주의 진리를 어린이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천대받거나 소외당한 존재들을 하느님으로 섬기며 지상천국을 위해 노력해온 종교입니다. 그런 중에 저는 최근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도교는 많은 교단 일정들이 있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식당에 일찍 도착했던 천도교 청년 동덕에게 어느 교인 어른들께서 어린 것이 어른들보다 먼저 와 있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여 청년 동덕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들리면 저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도교는 사람을 섬기기를 하느님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의 실천윤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동학혁명의 결과로 신분차별을 없앴고 여성들의 재혼을 가능하게 했고 어린이날을 만들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온 종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통해 천도교인으로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이들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귀한 존재로 자리하게 하는 새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지상천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천도교 청년회는 3.1 독립선언으로 의암성사님을 비롯한 대다수 천도교 지도자들이 투옥됨으로써 교단이 어려웠고 그 가운데 청년들이 나서서 만들어진 청년교리 간연부가 시작이었습니다. 천도교 청년들은 1920년 천도교 청년회로 이름을 바꿨고 개벽사를 설립하여 종합잡지 개벽을 창간하였습니다. 잡지 개벽은 다양한 내용을 담은 민족 잡지로서 일제 치하의 암흑사회에서 민중의 독립의지를 함양하고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통한 사회개혁 의지를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벽 잡지는 천도교 어린이운동의 사상적 요람이었습니다. 개벽 2호에서 소춘 김기전 선생은 장유유서의 말패, 소년 남녀의 해방을 제창함이란 글을 통해서 어른이 어린이를 억누르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아이를 재산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어린이들을 재래적 윤리와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파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 청년의 중심 인물로서 100년 전이었던 1921년 2월 13일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회를 설립했고 초대 동경지회장을 맡아 유학 시절 신앙활동과 함께 더불어서 어린이 운동을 주로 함으로써 일경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게 당연한 사회풍토에서 방정환 선생님은 개벽 3호에 어린이 노래 불켜는이라는 번안 동시를 발표함으로써 어린이라는 말을 존댓말인 경어로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어린이 인권 해방에 대한 실천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바로 물타아, 어린아이를 함부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해월 신사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청년회는 해월 신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1921년 소년부를 특설하였는데 만든 지 한 달 만에 별도로 강립하여 5월 1일 천도교 청년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방정환 선생님은 일본에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는 소춘 김기전, 현파 박래원 선생님이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도교 소년회는 명칭에서 천도교를 앞세우고 있었으나 초창기 규약을 살펴보면 만 7세로부터 만 16세까지 소년으로서 조직함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회원 조직 자격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회원 자격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임을 불문하고 조선인임과 외국인임을 불문하며 천도교를 믿는 소년이면 더욱 좋고
믿지 아니하는 소년이라도 무관하다라고 밝히면서 신분 제약을 나누지 않았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보편적인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도교 소년회 활동은 그야말로 개벽의 울림이었습니다.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어린이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치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성 시내를 차량 행진을 하며 어린이의 날을 알리는 선전지를 뿌리고 저녁에는 바로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음악과 무용을 선보이는 뜻깊은 소년회 창립 기념식을 올렸습니다. 이는 어린이날이 바로 천도교 소년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방정환 선생님이 1929년 5월 3일자 조선일보에 조선 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글에서 임술년 1922년 봄에 이르러 460여 명의 소년 군중을 가진 천도교 소년회와 신문사 및 사회 유지들과 동경 유학생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년운동의 일반을 이해시키고 또 각지의 이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린이날인 5월을 택하고 5월에서도 그 첫날인 1일을 잡아서 어린이날로 정하여 운동의 기세를 크게 올리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1923년 제1회 어린이날이 그 전년도인 1922년 어린이날로부터 1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행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놀랐었습니다. 30여 명으로 회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천도교소년은 창립 후 1년 만에 회원 460여 명이 활동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 첫 어린이날 행사에는 어른들의 지시나 지도가 아닌 소년회원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린이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어른들은 묵묵히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천도교 청년회원들은 민족의 앞길을 밝히기 위하여 일본으로 대거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중에도 수시로 귀국하여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동아구연회를 개최하였고 이런 활동 중에 1923년에 그야말로 어린이 운동이 활짝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1923년 2월) 개벽사에서 어린이 잡지를 발행 보급하면서 어린이 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정순철 선생님, 윤구경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색동회를 결성했고 동시, 동요, 동화, 아동극을 만드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예작품들은 방정환 잡지 어린이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천도교 소년 창립 이후 전국에는 수많은 소년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를 규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조선소년운동협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천도교 소년회는 천도교에 한정하지 않는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자유정신이야말로 1923년 4월 17일에 천도교 소년회, 조선불교 소년회, 보이스카우트 관계자가 천도교 소년회 사무실에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결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는 40여 개의 소년단체가 참여하였고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개최하기로 하여 정기회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소년운동협회의 주도로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시내의 여러 소년단체 회원들과 어린이 1,000명이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모여서 제1회 어린이날 행사가 이루어졌고 기념 축하식을 가지고 서울 시내 곳곳에 선전물을 배포하며 저녁에는 다시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불교의 각 황사에서 행사를 치렀고 그 인원이 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922년 어린이날과 23년 어린이날 모두 천도교 소년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결과였고 그 형식과 내용을 봐도 같은 행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도교 소년회가 세계 어린이 운동의 마중물이었다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923년 어린이날에 배포된 선전문은 그 형식이
1922년 시내에 뿌렸던 선전문에서 더 나아가서 소년운동의 취지와 실천 강령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선전문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린이날 소년운동의 기초조항과 어른들에게 드리는 걸 어린 동무들에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초조항 3가지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 예우를 허하게 하라. 두 번째,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없애야 된다. 셋째,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촉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여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이를 우리는 어린이 해방선언 혹은 어린 인권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1924년도에 발표된 제네바 어린이 협약보다도 1년 앞선 선언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해방선언은 단순히 어린이날 홍보물이 아닌 오랜 논의 끝에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전도교 소년의 총재를 맡았던 소춘 김기전 선생이 잡지 개벽 35호 1923년 5호로에서 어린이 운동이 우선 조선의 소년을 표방하여 계획되는 것이므로 오늘 조선 소년의 특수한 처지에 거울하여 먼저 소년 해방이란 그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갈 것이라는 점은 조금의 의심이 없는 사실이며 또한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의 잠재력이 되고 내일 사회의 중견력이 될 소년 해방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억압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무시하지 말고 하늘님으로 섬기는 것이 천도교 어린이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소춘 김기전 선생님은 천도교회 월보 131호 천도교 소년회의 설립과 그 파문이란 글에서 우리 교회 교지는 사람이 하늘이라 우리 천도교는 당연히 소년 남녀의 인격을 인정하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소년 문제는 하늘님 모심의 실천이라고 말씀하며 천도교 소년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회와 소년회는 단체로서는 독립체이지만 청년회가 있는 곳에 소년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천도교 청년회가 있는 곳에는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되어 전국에 120개의 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도교 청년회와 천도교 소년회는 한 몸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00년간 어린이날은 천도교 청년회가 주최해온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화 활동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년회와 천도교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참석하고 한울 스피치 대회나 어린이 문예 대회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대학생단이 개최하는 한울나눔터에 참가하고 다시 대학생단이 되어 한울나눔터의 입금이가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청년회의 회원과 임원으로 성장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확산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 사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부터 3년간 어린이 행사를 대신하여 청년회는 여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중단에 따라 작은 선물을 마련하여 전국의 도가 어린이들에게 보냈고 이때 적게는 700개에서 800개의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풍족한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대비하여 청년회가 준비한 선물은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길을 고민하면서 어린이날의 의미를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천도교 어린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노력해 왔었습니다. 20년과 21년에는 천도교 소년회와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아동극도 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천도교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 시일식을 온라인으로 매달 1회씩 시하였고, 현재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에 월 2회 시일식과 함께 식후 놀이 활동을 통하여 천도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어린이날 재현 행사를 천도교가 주최하게 되어 4월 30일 4월 금음날 밤이라는 제목의 전야제를 천도교 소년회 관계자 후손들을 비롯하여서 어린이 운동을 하는 단체 대표들 300여 분을 모시고 진행하였고, 그해 5월 1일에는 어린이날 재현 행사로서 어린이 300명과 학부모 및 어린이 단체 대표들 200명이 방정한 생가터에서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까지 재현 행진을 하면서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천도교 청년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도교의 교리를 세상에 펼치는 것에 대하여 용시용활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천도교 청년회 활동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 역시도 청년회장을 내려놓고 청년회를 졸업하였고, 청년회 활동에 더 이상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고 묵묵히 천도교 청년들의 길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청년회 활동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또 더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회 그리고 천도교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즉 신인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함께했던 단체들이 매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어린이날 재현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천도교 청년회는 그동안 조금 소원해졌던 그 행사에 천도교 청년회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의 깃발을 들고 함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천도교 소년회의 깃발을 반기면서 또한 이 행사의 시작점이 천도교 소년회의 창립으로 말미암은 어린이날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5월 1일이 어린이날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일본이 어린이날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5월 1일 진행하게 되면서 일본보다 열등한 조선이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것에 자극받아 1927년 조선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더 낫다라는 근거로 이른바 아동 에호데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날이라는 아동 에호데이를 들여오면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 아동 에호데이는 단오절에 남자아이들에게 사무라이가 되어서 나라를 일을 하라고 하는 기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우리의 어린이날과는 다른 의미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날이 5월의 첫 공휴일이 된 것은 일제의 압박과 함께 좌파적 성격의 조선소년총연맹이 노동절과의 분리를 시도하면서 주장한 것이 근원이 되었고, 해방 후 첫 어린이날을 추진할 때 1946년 5월 첫 공휴일이 5월 5일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즉 해방 후 첫 어린이날 행사는 그렇게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해방 후 첫 어린이날 행사는 제17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938년 일제가 대동아전쟁, 즉 세계 2차 대전을 하면서 중단시켰던 이후 횟수를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았던 그 8년의 기간은 횟수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1956년 그
안 했던 8년이 삽입되면서 26회가 34회로 건너뛰게 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천도교에서 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돌아올 회, 즉 1주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1차 대회, 2차 대회와 같은 차수로 해도 이상하고 연수로 해도 이상한 회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기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922년으로부터 시작된 주년 혹은 우리의 순 우리말인 돌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어제는 청년회원들이 방정환 선생님 묘소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후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방정환 동상도 방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5월 5일에 어느 한 걸 그룹이 진행하는 무료 콘서트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 동상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동상 참여는 하지 못하고 청년회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일 식후 2시에 이곳 대교당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천도교가 만든 어린이날의 명절, 어린이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관련된 글을 쓰게 되면 방정환 선생님이 1924년 5월에 어린이 잡지를 통해 발표했던 동화 4월 금음문단의 마지막 문단을 활용하고는 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원고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 미래의 주인이 온전한 하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대하고 하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천도교 청년회는 어떻게 해야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사회인들이 하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함께 재밌고 의미 있는 하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따뜻한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처럼 천도교 청년들이 그 푸르른 기상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보다 앞선 세대인 어린이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